네,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저에게 고별 설교를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아버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또 경기도에 올라가셨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의 재미있는 성경 강해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나와서 살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2024년 12월 31일 날 오후 4시경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오시기로 하셨던 부목사님께서 갑자기 못 오시게 됐는데 권 목사님 먼저 올라가시고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1, 2월 2달만 청년부와 청소년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네,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1, 2월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원래 1월 7일 이사 예정이었는데 이제 권 목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네, 이사 일정 조금 밀어주십사 부탁하고 그렇게 이제 1, 2월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제 2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2월 마지막 주네요. 사실 10살, 7살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제가 남편 없이 혼자서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섬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장님 두 분께서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팀장 리더들이 진짜 열심히 도와줘서 2달을 은혜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1년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매월 행사들 아웃라인 잡고 겨울 행사들 이렇게 치르고 이제 오는 3월 2일 이제 3월 1일에 새학기 온가족 특세 마치고 3월 2일 첫 주 설교하고 이제 부서 예배 드리고 복음 행진도 하고 월요일 날 이사 갈 예정입니다. 저한테 언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직 계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3월 4일에 아이들이 이제 이사 갈 곳에서 새학기 시작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이름이가 매일 울어요. 요즘 한 2주 동안 왜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라 이사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따라 이사 가야 되냐고, 자기 울산에 있으면 안 되냐고, 자기 구장로님 댁 거실에서 자게 해달라고, 우리 거기서 살면 안 되겠냐고, 뭐 여권사님, 손권사님 집에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떠나서 방 비었을 텐데 거기 살면 안 되냐고, 자기 어하나도 하고 싶고 새로 친구들 사귀는 거 싫다고, 울산이 좋으니까 아빠만 동두천에 계시라고 하라고 우리는 여기 있자고 이럴 거면 왜 1년 전에 일산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또 가야 되냐고 막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역자로서 섬기는 교회를 떠날 때면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아쉽기는 이제 부교역자 분이나 담당 사역자님이 오신 후에 제가 떠날 수 있었다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부격자님의 부재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혹 너무 힘드시지는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서도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셨던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조범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이 세계비전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단단히 세우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이 이 자리를 가득 덮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사람의 말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님들의 가슴에 남겨지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으시죠? 저희 담비는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저희 이루미는 다윗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고 제가 20대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닮고 싶은 성경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느헤미야는 많은 내적, 외적 공격과 위협, 시련 속에서도 탁월한 실력과 영성을 겸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사용하셨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전부 읽었잖아요. 더 깊이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느헤미야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더 묵상하시길,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제가 생각할 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자원해서 내외부적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낸 인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죠. 기원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집트에서 그리스까지 그 세력을 넓혔던 강대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강의해 주셔서 잘 알고 있죠. 기원전 586년에 586 컴퓨터 그 바이러스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야사에 의하면 바벨론 신은 마르둑인데 왕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잃어버리고 천체에 관심을 두고 그 천체에 관심이 뺏기자 민심이 술렁이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이 자신이 마르둑의 사신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서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속국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죠. 페르시아 왕은 속국들의 신들을 인정하면서 친화 정책을 펼쳐서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귀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약 5만 명이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그 80년 뒤에 약 458년에 율법사 에스라 목사님이 이끄는 이들이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죠. 에스라 목사님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1차 포로 귀환자의 후손들이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변 민족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지역의 성벽은 한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을 보장하는 외적 표지로 성전, 즉 나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장치이며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백성의 생존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을 싫어했죠. 화려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페르시아 고위 관리층에게 로비를 해서 방해해서 성벽 재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귀환 후에 성벽 재건이 실패한 지 12년이 흘렀고 성벽 재건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꿈은 아늑해 보였고 아득하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통한 거룩한 성읍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궁은 영적 에너지가 축적된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절을 보면 수상궁은 다니엘이 노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1장 2장을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로 간택되잖아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모인 곳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계비전교회에서 기도로 심으시고 영적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 구원과 영적인 부흥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텐더는 아닙니다. 당시 왕의 모든 식사를 포도주와 함께 먹었는데 독살하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벼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상궁들이 은수저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검사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황제는 자신의 목숨을 느헤미야의 손에 맡겼습니다. 술관원의 일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로비에도 매수되지 않는 깨끗한 인물, 늘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외모나 지식이나 매너나 센스, 무예까지 탁월하게 지닌 인물, 박식하고 탁월한 소견을 지니고 있는 정직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끔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거나 비율을 거스르면 그런 이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왕 밑에서 그 왕의 비율을 마치면서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당대 최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피곤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인정받고 안정이 보장된 직업으로 소위 세상적 성공과 부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고국의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 술관원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을 자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난민들과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말이 총독이지 그 총독직을 언제까지 맡을지도 모르고 한시적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임에도 느헤미야는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자신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참된 신앙인은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자기 가족 중심적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성공, 안전, 건강,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영성의 깊이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반원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나를 위하고 나만을,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범주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숙입니다. 막 믿은 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더라. 너무 좋아. 평안해. 너도 와봐. 내가 좋으니까 남도 끌고 오고 남에게 예수님의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웃을 위해 교회에서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교인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길에서 노숙하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구 반대편 전쟁 고아를 위해 난민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2명의 선교사님이 강도의 습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
타인의 복을 위해 내어주고 희생하는 내 삶의 바운더리가 어느 만큼 넓어지는지가 영성과 신앙의 척도입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반원이 느헤미야처럼 넓어지시는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문제를 놓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나 위기의 상황 앞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주소록을 펼치고 스크롤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일주일, 아니 3일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시지는 않나요? 작정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나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수도 생활을 하는 영성가들도 최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6개월은 기도했는데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한 달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과연 세상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는 세상 최고 권력자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은 깊이 봅니다. 사람과 잠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인생의 살 길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기 때문에 문제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혹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를 풀어가실지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5절에 기록된 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정답 너무 잘 알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가 발전해서 어느 전문가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80대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올해 이제 로봇 청소기를 보시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무릎 꿇어서 이렇게 방이랑 구석구석 닦느라 관절이 다 아팠는데 저게 너무 똑똑하게 물건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농아래 구석까지 너무너무 잘 청소해서 또 스스로 세탁도 건조까지 다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이 많아지고 주문도 기계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203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일산지 근처의 상가들을 봐도 수시로 업장이 바뀌잖아요. 간판이 바뀌죠. 이렇게 미래는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청사진을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의식해야 할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삶 앞에 산적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에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금방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 높이는 풍요롭게 되고 우리는 삶으로 입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아는 일부의 하나님을 전체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레위기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떤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교회 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교회니까 우리가 악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려는 거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좋은 일이잖아 하면서 합리화하고 뇌물을 주어서 많은 경우에 교회를 설립하죠. 그런데 뇌물을 주고 악을 행하면서 방법이 선하지 않은데 교회만 설립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착각하는 거죠. 사업하며 건축하며 자재를 제대로 안 쓰고 속이고 빼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긴 이익을 헌금이라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아니요.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 삶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인 중에 비전과 믿음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은 발휘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또 능력이나 역량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의 능력, 역량, 열정, 애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할 때 세부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름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입으로만 일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밤에 나서서 사찰하면서 성벽의 상황과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준비한 후에 설득하고 간증합니다. 또 일이 되어질 수 있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고 일이 되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네,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의 음모에,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의 음모에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자 하지 않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철저하게 방어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100% 최선을 다해 하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 손에는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용기를 들고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없겠죠. 운동선수가 건강관리, 몸 관리는 안 하고 훈련은 안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 거둘 수 없겠죠. 많은 신앙인 중에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노력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최선을 다한 후에 100%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세상 친구들보다 2배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세속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이 없으니까 실력을 갖추어서 직장에서 대충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승진하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달리는 이들이 많은데 세상 속에서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시간 관리 잘해야 하고 외모도 건강도 더 갖고 와야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영역이 있으니까 오묘한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애쓰라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그 후의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니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실력과 영성을 갖춘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의 위치를 자신의 업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희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크건 작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2025년 이 울산 땅에 다양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삶의 자리, 지위를 작건 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데 몸을 사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는 성숙한 영성이 있는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도울 것임을 기억하시며 일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비전교회가 울산 땅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재건되도록 자원하며 기여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